오늘은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복음 설교 산상수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 합당한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 가장 명백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 말씀이 현실에서는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사제들이나 지킬 말씀이지 보통의 평범한 성도들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비상시국에 주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가서나야 실현될 말씀으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설교를 통해서 이 산상수훈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자기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은 실천 불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요 산상수훈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천국을 조금씩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의 걸음마를 가리킬 때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우리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떼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걷기를 반복할 때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강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의 가장 큰 행복이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순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천국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와서 천국 백성의 삶과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설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 설교는 시작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 8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 8이라는데 너무 집중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까지 본문 안에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이 8번이 아니고 9번 나옵니다. 더워서 9번 나옵니다. 실제로 헬라어로 봐도 9번이 맞습니다. 그러면 팔복이 아니고 구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팔복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다른 구절, 마지막에 있는 11절 말씀이 다른 구절이랑 모양이 좀 달라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똑같은 단어로 11절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팔복에 나오는 8가지 복이 8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8가지 모습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8가지 모습들을 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이며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이고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이며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이며 주를 위해 욕먹고 박해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오늘 팔복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팔복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말로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천국을 맛보는지 우리 함께 짧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어떤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성도들도 있고 좀 상대적으로 가난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 어머니가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내어주고 기도하게 했던 그 마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 중에서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합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 자체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사람은 영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난하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가난한 겁니다. 영적으로 파산해버려가지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린 영적이라고 말하니까 실제적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파산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물질에 의한 파산이 아니고 돈이 파산난 게 아니고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말입니다. 돈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돈으로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하면 일단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개인이 파산하면 신용을 잃어버립니다. 값을 지불하고 무언가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파산한 사람은 채권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을 했으니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의무를 주고 그것을 시행하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일들을 정산하고 우리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도 했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도 했으며 헌신하고 희생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도 선하게 대했고 부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선행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이 선행들이 부족하고 하찮은 것이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통장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을 잘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당신께 사랑받을 만한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대가로 지불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선행조차도 텅 빈 창고와 같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를 위해서 헌신했으며 참았으며 인내했으며 수고했으며 노력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고 11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제가 수고하고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죄로 물들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헌신했다고 하지만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착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칭찬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애통할까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 팔복이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이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애통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기가 선행을 할 때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회개할 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게 있어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조차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애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온유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온유하거나 대인관계를 잘 맺고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온유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온유한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처지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불의한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 나는 부당하게 취급당했습니다 라고 화내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는 의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정의롭고 옳다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다, 이것이 정의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바라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선한 삶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들을 때는 해봐야지, 그죠? 문 열고 나가면서 아내랑 싸우고, 그죠? 다투고, 자녀들에게 고함 지르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서 그 의가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온유한 태도를 갖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의로운데 너는 의롭지 않아 라고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네 번째 항목,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항목은 성도가 세상과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합니다.
만약 의에 줄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유할 이유도 없고 애통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권리를 주장할 겁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왜 나는 이런 거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 낮추어 볼 겁니다. 반대로 해봤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은 위축될 겁니다. 그죠? 자괴감에 빠질 겁니다. 자신을 대단히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할 겁니다. 그러나 의에 줄인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이 의는 나에게 없습니다. 내가 선을 행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의에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산상수훈 말씀을 볼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힘써도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망하게 되고 때때로는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할 겁니다. 하나님, 왜 이것은 안 됩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상황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왜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성도들과 한 번씩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성도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과 관계를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알던 어떤 저희 모교의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과 사이가 안 좋은데 언젠가는 전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로 살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데 양보해야 될 일도 참 많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일인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남을 일으켜줘야 될 때도, 세워줘야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성도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편한 관계를 끊어버려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로 살다 보면 불편한 관계를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더 불편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들이받아 싸우면 세상은 잘했다라고 할 겁니다. 맞아, 잘못된 건 이야기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만 오면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 싸우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괜히 죄 지은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때부터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우리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기.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물으렵니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이건 물려주세요라고 물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선택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들을 이끄실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들을 목을 잡고 끌고 가실 겁니다. 앞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더 잘 살펴보면 여러분 속에 거룩한 열망이 생길 겁니다. 아, 이렇게 살고 싶다. 그죠? 안 되지만 이렇게 살고 싶다. 여기 나오는 팔복의 말씀을 주석가들이 지복이라고 합니다. 지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위에 더하는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행복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만약에 상담가를 찾아가면 이런 사람은 대단히 억눌려 있고 위축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억눌린 사람이다. 그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옳은 것을 드러내실 때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해 주실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애통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누구보다 부러워할 겁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고생하며 사람들에게 욕 들어 먹었던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 앞에 온 사람들이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팔복을 지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모두가 부러워할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가 말하는 복과 다른 행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인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행복한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고한 행복과 영광을 누리던 예수님이 그 자리를 우리와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천국의 자리를 버리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그 자리로 예수님이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예수님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와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애통하면 위로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죄인의 진노의 잔을 보면서 애통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온유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죄인에게 진노해야 할 성자 하나님이 모든 불의한 재판과 억울한 판결을 받으시면서도 온유하게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처지를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왜 내가 저 죄인들, 하나님 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신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라고 고민하면서 그 말씀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가난해질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작은 죄에도 애통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을 바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젊음의 때 돈을 많이 벌어서 노년의 때 좀 크루즈 여행도 다니고 외국 여행도 다니고 이런 것을 자랑하고 사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인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큰 기쁨과 영광을 보십시오. 세상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에 핀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기쁨을 보시며 인내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영광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